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무섭고 끔찍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더합니다. 작은 질병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간이 교만하여서 전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태들이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나라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또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분명한 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꼴불견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남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고 주변에 여러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신앙적으로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친하게 지내보려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은 호세아서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정말 절박하고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13장 이후부터의 말씀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 과격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격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죽어가는 자신의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쓰라림과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입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음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패망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 다른 나라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 이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또 가나안의 다른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결국에는 그들이 갔을 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양을 치고 가축을 치며 목축만 하며 살았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던 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참으로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겪는 고충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주변의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의 종교는 대개가 다 형식적인 종교고 인간적인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따라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에 불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믿는 그런 신앙은 달라요. 그들의 신은 어떤 나무나 돌로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식만 갖추면 오케이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와 교제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줄 신상이 없어요. 다른 나라가 믿는 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신상이 있어요. 그래 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하는데 자랑도 하고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네 하나님은 어딨냐 이러면서 막 유세를 부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면 자기들이 딸리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막 돈이 신이니까 막 돈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 신은 어딨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야 그런 신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요. 그게 지루해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기 24시간도 바쁘고 분주하고 나를 위해서도 쓰기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다른 신하고 달라요. 다른 신을 가서 그냥 절만하고 꾸벅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만 들으면 되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인간적인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막 회개하게 하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깊이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나안 신은 농경신이고 비를 내려서 부자가 되게 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욕망을 언제든지 원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이고, 그리고 내일이 불안해서 물어보면 내일을 점쳐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그거 하면 안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동쪽으로 가야 귀인이 나타나고 이런 점쳐주는 신이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막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막 불같이 막 활활 타오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매일 잔소리만 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불편한 여호와 신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 에브라임을 정말 강하게 하셨고 에브라임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원래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차자로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셔서 장자처럼 리더 역할을 하게 하셨고,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떨게 하셨어요. 기드온도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의 이 300용사가 승리했을 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꼬리를 내리고 이 기드온의 이 천물보다 너희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여러분, 만물 곡식이 어떻게 천물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햇살이 낫지 끄트머리에 잠깐 돋우는 그 곡식이 뭐가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의 강력한 이 축복과 힘에 이 기드온은 고개를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셔서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여호와 신앙에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왜 망하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교만하게 바알 신앙과 접목시켜서 왜곡시켰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고충이 많고 딜레마가 많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이 여호와 믿는 신앙에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서 적당히 바꾸려고 하는 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 쉽고 편안한 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하고 온라인으로 막 하고 예배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농사 짓지 마, 장사하지 마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뭐 집 한 채만 잘 사놓아도 막 어느 날 떼부자가 되고 이런 걸 보고 아 나는 집 안 사고 뭐했나 나도 집 사야 되겠다 막 똑같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섞어서 새로 혼합한 혼합 종교인 송아지 신앙을 오늘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중반에 보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자기의 정교함이 뭐예요? 자기의 편의를 따라.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따라. 여호와 신앙에 이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혼합 종교인 송아지 신앙을 만들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려면 입맞춤을 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현실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킨 거죠. 왜 그러냐? 송아지의 특징은 뭡니까? 송아지는 화를 안 내요. 그냥 음메 그러고 말아요. 화를 안 내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는 성질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송아지 신앙의 특징은 제사 드리는 자가 그냥 입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실 때마다 막 죄를 지적해. 우리의 양심을 막 괴롭게 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잠시만 딴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막 징계하시고 오늘도 막 어린아이를 부스러뜨리며 여자의 배를 가르는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읽기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다 제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말, 마음에 듣기 좋은 말,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자유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해줄 수 있는 이런 말만 해줄 수 있는 신을 원하는데 그게 바로 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송아지 신앙은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송아지 신앙은 그냥 송아지 입에다 입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 끝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구색에 맞게 겉 형식과 겉모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바꾸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요? 고난이 많아서요? 교회가 뭐 어때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책을 읽어보면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마다 다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에레미야 13장 7절에 보면, 17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흠과 티나 옥에 티나 이런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세상을 마음 놓고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신이 자기에게 딱 맞는 신이야. 가나안 신. 왜냐하면 욕정이 끓어오를 때 합법적으로 그 가나안 제사에 참여해서 합법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지. 또 이 송아지 입에 입 맞추기만 하면 뭐 비를 내려가지고 풍년을 준다 그러지. 불안하면 내일을 점쳐주지.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도 돼 라고 그렇게 한 것도 제재하지 않지. 그냥 입만 맞추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말해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광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신 가나안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바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있는 모습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꼴불견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농사의 신, 장사의 신, 부자가 되게 하는 신과 달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에 혼동이 와요. 왜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많다고 하는지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래도 기독교 이 여호와 신앙을 적당히 변질시켜서 송아지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꽤 거룩하고 형식적으로 갖출 건 다 갖춰서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이 더 큰 문제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런 헛된 송아지 신앙, 변질되고 왜곡된 송아지 신앙에 빠진 사람을 아침 구름, 이슬, 광풍의 앞에 있는 이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연기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광풍이 날리면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잠깐 있다가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 그래서 참된 신앙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데 이 송아지 신앙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만 있고 종교적인 감정만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식구 우리 가족이 복받아야 하고 내 교회만 잘 돼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서라도 입맞춤만 한번 하면 모든 것을 눈 감아줄 수 있는 이런 신이 필요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부르짖고 뜨겁게 막 열매를 토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걸림돌은 너희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 종교적 감정만 남아있는 하나님 없고 말씀은 없고 너희 자신에게 맞는 그런 신으로 변질시킨 송아지 신앙만 있다는 거. 그것이 너희를 허무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망하는 길로 아침 이슬같이 구름같이 타작마당에 광풍이 불어서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진 그런 신앙으로 너희를 몰아간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죄 지적하면 다 싫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죠.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듣기 싫어요. 야단맞고 오는 것 같은 설교가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 가면 그래도 좀 편히 쉴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살기 힘든데 교회는 뭔가 숨도 트고 뭐 나를 좀 잘했다 칭찬해 이런 데가 있어주길 바라잖아요. 물론 교회는 그런 역할도 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온 성도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희망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편하게 믿는데 한번 길들이면 정말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한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새벽기도 빠지고 한번 자니까 그 편안하면서 한 번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다시 교회 새벽 예배 나오기가 싫다. 얼마나 정직해요. 저는 그 권사님이 참 대단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래도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하려고 다른 핑계들에도 대서 오늘 뭐 때문에 못 나왔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딜레마, 갈등을 정직하게 표현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송아지 신앙. 송아지 신앙에 한번 맛보고 나면요 죄설도 듣기도 싫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최근에 내가 언제 회개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나 그냥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 한번 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또 넘어졌다고 회개한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한 번만 씻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발을 씻어야 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은 교만 때문입니다. 형식뿐이지 그들에게 실제 신앙은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적인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편하게 믿는 신앙, 잠깐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믿는 신앙.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 20분 설교 듣고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잘 믿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에.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내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 순간부터 내가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내 재능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더 이상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늘 긴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때로는 세상에서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괴롭고 신음도 하게 되고 또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긴장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하나, 우리가 닥친 현실보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갖기보다 스스로 강해지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기가 부자 돼서 스스로 힘을 갖추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스스로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니까 했는데 무기를 막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들도 똑같이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막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오늘 5절 볼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양식과 물도 없고 자신들 스스로 지킬 힘도 없어요. 심지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그런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정서적인 어려움, 외로움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집도 짓고 많은 재산도 모으고 땅도 넓히고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와 곰과 표범처럼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좋아야 할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표범, 새끼 잃은 곰과 같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아첨하며 내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간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표범이 되어서 강한 사자가 되어서라도 가서 너희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싫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죄만 지적하시고 화만 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자기를 다스려주고 지켜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어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나님 왕을 구할 때 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너희들이 망하여 갈 때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건져주는 이제 왕이 있느냐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확실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확실한 왕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확실한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 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보이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지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 위급한 영적 상태를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불의의 죄가 마치 봉지에 꽉 차가지고 비닐에 막 뭐가 꽉 차서 터지기 직전, 막 풍선이 막 바람이 막 들어갈 대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빵 하고 터질 것 마냥 죄가 가득 차서 저장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산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를 가졌는데 그래갖고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래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너가 지금 빨리 배가 불러와서 만삭이 다 돼가지고 병원을 가든지 산파를 불러와야 되는데 자기는 이 미련한 여자가 부끄러운 것만 생각했지 애가 지금 만삭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산파를 부르지도 않고 병원에 가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늦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급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죄 없는 성도가 아니라 죄를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불의해서
불의로 인해서 내 배가 이렇게 만삭되었다고, 감출 수 없게 되었다고, 죄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술대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뱃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덩이를 꺼내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만삭이 되어 터질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회개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라도 너를 속량하고 사망의 재앙이 너에게 닥쳤을지라도 너를 다시 건져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천국 열차에 그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그렇게 블레셋 신당에서 짐승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이 삼손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삼손이 주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힘으로 나에게 한 번만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가 힘으로 기댔던 기둥에 힘을 주면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고,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삼손이 죽을 때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견실하며 더욱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죄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